오늘 사무엘상 17장 3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삶의 걱정, 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까, 그거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하나의 큰 우리가 이겨내야 될, 극복해야 될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번 주 동안 계속 주께서 이게 감동 주신 부분이 너의 목회 사역과 너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정말 행복하냐? 정말 즐겁냐? 기쁘냐? 감사하느냐? 그 질문을 계속 해오셨고,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사역이 참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그 확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저희 삶이 환경은 어떠할지라도 기쁘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그런 어떤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질문이 저에게는 참 한편으로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실제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삶은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느냐라고 질문해 보면 실제 삶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도 삶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올 말이 되면 매달 20일부터는 온 신경이 진로 옵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20일부터 31일까지. 그래서 신기한 것은요, 20일부터 31일까지나 1일부터 20일까지나 사람 똑같습니다. 20일부터는 이제 수많은 공과금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에서 쫙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보셨죠? 하고 돕습니다. 그러면 끝나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말고 우리 할 일은 다만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기 때문에, 감사함을 안 했기 때문에 끝내야 돼요. 그렇게 끝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아시죠?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은 저희 몫입니다. 근심은 염려는 저희 몫입니다.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카드 저 카드 빼놓고 어떻게 뭘 먼저 어떠한 카드를 먼저 메꿔볼까,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벌써 환경적으로 보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환경이지만, 참 신기한 것은 은혜라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은혜. 이 은혜가 계속 버티게 하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경우에도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계속 버티게 하는 힘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은혜가 임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두려움으로 밀려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계속 은혜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바라봄이 점점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기게 하는 그 사건들을 만들어 가자는 거죠. 저는 항상 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회에 와서 선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제 삶과 사역을 위해 선포하고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 교회 성도들을 이름 한 분 한 분씩 불러가면서 선포합니다. 우리 주보 3페이지 하나님이시 함께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주 앞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코 미래의 쓸쓸한 인생을 맞이하게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너와 함께 계셔서 너희 지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 네 앞길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해라. 너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 너를 반드시 신뢰하게 있으실 거야. 지금 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가. 어제보다 더 성장한 오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두려움은요 별거 없습니다. 내 미래가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야 너의 미래에 대해서 너희가 고민할 게 아니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고민할 분은 내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주어지는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 미래의 모든 삶에 대해서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오늘 미래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성취하신 그 모든 일들을 심지어 우리 개인적인 고민이나 갈등이나 어떠한 선택이든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제가 신학생들 멘토링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목사가 될 텐데 사역자가 될 텐데 하나만 기억해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까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능력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만큼 담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셨을까? 한 가지 딱 결론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장로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정하셔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부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입은 자인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입은 자는 낙심하고 넘어짐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다시 뭐요? 일어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라면, 은혜가 입혀진 자라면 꼭 기억하십시오. 넘어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믿음에 반응하십시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어떠한 강한 간증이 있고, 아닙니다. 엄청난 간증을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체험을 가지고 있어도 그 체험은 어제의 체험이지 오늘의 나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합니다. 오늘 다시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다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제 경험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제 금식하고 기도해요. 아니요, 그건 어제 겁니다. 오늘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오늘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갈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항상 열리는 길만 활짝 길이 열리지만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러한 심각한 고민과 절망 섞인 말들이, 한숨 섞인 그러한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또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정말 계실까?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포기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임해 거두리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걸 선택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걸림돌이 있고 나의 발목을 잡고 있고,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택하는 순간까지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딱 선택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그 선택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선택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과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갈등과 고민과 생각 가운데서 왜 이 선택을 하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 선택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권을 주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선택을 다 하는 한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선택에 대한 열매는 열립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선택의 길에 가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갈등과 고민과, 그리고 심지어 그런 갈등과 고민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이거 잘못된 건가? 하는 심각한 갈등이, 혼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소리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 선택에 달려오게 하신, 이렇게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가 아니라, 야, 인내해, 참어, 기다려.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고통스러울 거야, 혼란스러울 거야. 그런데 인내해.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의 발목을 잡고 너를 저렴하고 비웃었던 모든 환경들, 사람들, 그들을 너를 위한 존재로, 너를 위한 환경으로 만들어줄게.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면요, 자기를 의지하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혜를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뭔지 모르지만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도대체 주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니 주님의 음성이 전혀 안 들리고 어떤 감동도 없어, 그냥 고백하십시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전쟁의 승리는 다윗입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은 많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키가 2m 70에서 3m 사이 정도라고 해요. 지금도 2m 70은 엄청난 거인입니다.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청년들, 장년들의 키가 150이었대요. 평균 키가 150이었대요. 그러면 3m 정도의 골리앗 장군. 여러분 다윗은 장군이 아니었어요. 청소년이었어요. 이제 10대 중후반쯤 되는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면 키가 얼마였어요? 요즘은 청소년들이 어른보다 훨씬 큽니다. 뭐 그렇게 말하면 어렵습니다. 아마 성경 시작되던 140에서 150 사이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럼 딱 절반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이 화면에서 보시면 골리앗이 지금 갑옷을 입고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었던 그 얇은 옷, 그 옷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가요? 다윗보다 더 큽니다. 다윗이 들고 있는 것은 돌 5개. 그 돌이 결과랍니다. 이 싸움의 승리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돌멩이로 이마를 머리를 맞아보셨습니까? 혹시? 맞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시골에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맞아봤어요. 지금도 제가 머리 보면 돌에 맞아 깨진 데가 꽤 많아요.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10대 소년의 돌멩이에 3m 되는 그런 웅장한 거인이 돌 하나 맞아서 죽을까요? 어떤 창조과학계 목사님들은 정확하게 이마를 돌에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대. 이렇게 밝히겠다고요. 참 그 기사를 보고 한참 웃었지만 이 전쟁에서의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누구를 바라봤어요? 골리앗이요. 골리앗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두려워한 겁니다. 골리앗은 그 웅장한 거인, 그 거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환경에 우리에게 다가온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이 그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환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이제 사무엘이 죽고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정권을 다 장악한 그 당시에는요 블레셋 최고 강대국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공개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가 되어졌을 때, 선지자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사무엘 이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뭐를 뺏겨버렸어요? 언약궤를 뺏겼어요. 이거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엘리의 두 아들을 보내시고 사무엘을 이스라엘 사사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처음 했던 일이 뭐예요? 미스바에 다 모아라. 미스바 기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떠한 일을 일으켰느냐? 전쟁을 하지 않고도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게 미스바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처참하게 피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블레셋은 힘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갈렙이 고백합니다. 저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한 땅. 그런데 그 헤브론 땅에는 누가 있어요? 아락 자손 후예. 아락 자손 후예들은 거인들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헤브론에서 아락 자손의 거인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거인들이 그한 곳이 가드입니다. 가드. 블레셋의 한 지역인 가드에 갈렙을 통해서 쫓겨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거 보세요. 블레셋이 사무엘을 통해서 처참하게 이제 쫓겨나고 패배합니다. 블레셋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복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블레셋이 찾은 게 뭐예요? 가드에 있는 거인들이. 저들을 데리고 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결국 블레셋은 사무엘이 모든 사역을 내려놨다는 소식을 듣고 골리앗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경험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아무런 경험, 체험 없어도 믿음이 확실하면 그 사람에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겨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아갔어요. 나아가서 딱 보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게 누구였어요? 골리앗이었어요. 그들의 경험이 좌우해가네요. 이겨본 경험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해야 해요. 안 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과 싸움에 승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니까요. 싸움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갔을까요? 다윗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앞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환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의 생각을,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둔 자, 도둔 자라고 말하는 챔피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챔피언인 골리앗이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m가 되는 그 엄청난 거인이 말합니다. 야, 너희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나에게 보내라. 그리고 한번 결투해서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우리가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너희들이 보낸 그 장군한 사람을 죽이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한 명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고 싸울 수 있는 모든 용기를,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고민과 갈등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절대 그 환경은 스스로, 그 환경 자체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결단코 사탄 스스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문을 열든지 사탄에게 환경의 문을 열든지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우리의 믿음이 두려워 떨면서 쪼그라들면 다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언약을 바라보면 우리가 잘나서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당대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희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나에게 덤빌 자가 없느냐? 있으면 나와. 이 세상이 권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요 교회를 얼마나 무너뜨리는데요. 동성애, 인권이나 문제들,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 동성애자들이 성전환 트랜스젠더 이들이 교회의 목사로 서게 되는 일들이 나올 겁니다. 벌써 기독교 장로회측은 그걸 허락했어요. 동성애자들이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리신대 쪽, 감리교 쪽은 이미 또한 총회 차원에서 그 일을 이제 곧 허락할 겁니다. 통합 측 곧 허락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단의 문제도 정말 심각한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영의원이라는 젊은 여자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 국회의원이 이번에 법을 발의했어요. 모두가 가족이란 법이요. 모두 가족법. 말도 이상한 거예요. 모두 가족법. 부부와 자녀의 가족이 아니라 너 나랑 같이 살면, 너랑 나랑 같이 생각이 같으면 함께 뜻을 같이 하면 부부 가족이 됩니다. 이게 모두 가족법입니다. 이게 지금 국회의 법으로 상정됐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공동체 안에서 나도 이 공동체 소속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발언권은 터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지금 스며들고 있는데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목사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성도들이 깨어나지 못해서 모릅니다. 지금 각자 이익을 위해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지금 심각한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교묘한 그 전략에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정말 나와 싸울 사람이 없어? 세상이 교회를 말합니다. 야 교회들 너희들 보니 복음을 잃어버렸고 너희들 영적인 길을 다 잃어버렸으니 너희들은 나에게 감당이 안 돼. 너희들은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라고 외쳐도 교회들이 한마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이 말에 이스라엘 군대는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한다니까요. 환경이 닥칩니다. 문제 닥칩니다. 상황이 극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이거 이길 수 있어? 두려워. 걱정되네. 어떻게 하지? 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했을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골리앗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말을 들으면 두렵습니다. 이 세상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두렵습니다. 야, 너 노후생은 어떻게 할 건데? 네 인생은 어떻게 할 건데? 네 자녀는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살펴보니 그 말을 듣고 보니 내 노후가 걱정이 돼요. 내가 보니 내 자녀의 삶이 걱정이 돼요. 그런 순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은요 약해버립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크신 분이 어떠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신 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골리앗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종교적 죄인의 굴레를 받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바울의 배에 임하게 됩니다.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은 그 광풍을 보고 우린 죽었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담대하게 죽음의 풍랑 앞에서 평안을 가지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6페이지 리딩 사도행전 27장 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속한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사명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다 주님께서 사명을 받는다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왜 중요해요? 광풍이 몰려왔을 때 그 광풍을 보고 사명을 모르는 자들은 다 두려웠어요. 사명을 모르는 자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다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직 내 사명, 지금 바울의 사명은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는 겁니다. 죄수이지만 가이사를 통해서 종교적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 광풍을 만나서 죽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왜요? 가이사 앞에 서면 온갖 고통을 고난을 매맞음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느니 지금 이 자리에서 죽고 편하게 끝내버리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 사명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은 이 광풍으로 이곳으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 앞에 서는 거야. 그래야만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왜요? 내 사명은 지금 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 게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제가 어제 금요일 날 교회에서 잠깐 이제 1층 내려가는데 1층 할머니께서 너무 힘들어서 복도에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하나님 아니죠. 왜 저는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 빨리 죽고 싶은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는데 그분은 사명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었어요. 사명이 남아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 감당하려면 교회 나오셔야 돼요. 왜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어요. 그럼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고백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골리앗의 말을 들으면요 할 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왜 실패했어요? 말을 듣고 왔어요. 누구를요? 골리앗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상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골리앗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했고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사탄이 아담과를 범죄하게 했던 원리였어요. 그 범죄함이 아담과에게 두려움을 줬습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듣게 합니다. 어떻게 살 건데 네 삶의 계획이 뭔데 듣게 합니다. 그리고 보게 합니다. 쭉 봤더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골리앗이 어마어마합니다. 3m 넘는 거인이 중무장하고 다 서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엉뚱한 고백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불에서 사랑하셔서 건져내시리라. 다윗은 계속 뭘 고백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 떠들어. 그래 너 골리앗. 너 보니까 고인이구나.
야, 네 말 우렁차고 무섭구나. 그래, 나 네 말 안 들어. 나도 안 볼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역사들을 듣고 보는 것. 여러분,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경험이 중요합니다. 왜 경험이 중요할까요?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두렵고 근심이 있을 때 누구를 고백해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두려움이 임하고 근심을 임할 때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 경험은 다 거짓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짓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거짓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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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힘든 환경이 딱 펼쳐지면 그런데 주님 걱정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환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이거 해결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왜 이 어려운 환경, 이 어려운 문제, 대인관계, 물질의 문제를 왜 줬겠니? 내가 너에게 왜 이 육체의 질병을 허락했겠니? 그게 너로 나에게 나오게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이 환경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까요? 이거 고민하지 마. 네가 할 것은 이걸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음성이 안 들려요. 이 환경이 말하는 음성이 들려요. 이 관계, 대인 관계에서 음성이 들려요. 야, 너 나 이길 수 있어? 너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어? 대인 관계 문제. 여러분들, 사람들이 A와 B의 대인 관계인데요, A와 B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게 대인 관계 문제가 엄청 무섭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은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 환경 해결 못해요. 저 이 대인 관계 개선할 방법도 없어요. 이 물질의 문제 저 못해요. 이 육체의 질병 저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에게 양을 기를 수 있는, 양을 돌볼 수 있는 목자의 사명을 주셔서 양을 돌보면서 4대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내가 양을 건졌던 것처럼, 나를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 저 블레스 사람 저는 이길 수 없어요.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의 이름이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갔더니 다윗의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혹시 여러분 텔레토비라는 어린이 만화를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저 밑에서 태평삼동 3510번지 거기에서 우리가 목회했을 때, 거기서 교회를 할 때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새벽 3시쯤 됐을 거예요. 갑자기 텔레토비에 큰 해가 떠서요. 해가 뜹니다. 팡 떠서 제가 그걸 까먹어서 오늘 여기서 그림에 널려놓은 게 까먹어서 큰 해가 떠서 팡 떠는 모습이 쫙 강대상이 보여요. 그 충격이었어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나만 봐. 다른 보지 마. 나만 봐.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 우리의 해와 파괴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이러한 다윗의 고백,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누가요? 골리앗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여러분, 분명히 다윗이 말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의 그 군사들은요, 한 사람도 이러한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 지배를 받고 문제의 지배를 왜 받아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 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문제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이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계속 곁길로 나가잖아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는 우리 장로교 교회 중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은혜 받은 자들, 택한 자들을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찾아가면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갔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은혜 받은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능력이 많아서 믿음이 충만해서 독자 이삭을 드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받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환경이 어려우니까, 환경이 도저히 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드니 하갈을 통해서 잘못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요? 육신의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그 환경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블레셋 군대에게도요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 40일 동안 전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은 이미 사무엘 시대에 처참하게 패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은 엄청난 그런 장수, 챔피언이라는 장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쟁에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미 그들 알아요. 자신들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그 생명의 역사가 누구에게요? 성도인 우리에게 있음을 사탄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우리에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가도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시기로 환경을, 상황을 조성해 갑니다.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이. 블레셋이 40일 동안 대치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잃어버렸어요. 승리했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나눴죠. 여호수아와 1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되게 잘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니까요. 다음 세대들이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딱 그런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사무엘 시대에 우리가 저 블레셋과 싸우고 승리했다,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 경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워한 겁니다. 누구도 두려워하는데요, 블레셋도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은요, 정작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용사를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두려움을. 그래서 제일 먼저 큰 두려움이 뭡니까? 지금 언론과 모든 뉴스 매체를 통해서 또 많은 신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소리를,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들려진 소리가 있어요.
계속 지금 제가 몇 주째 설교 시간에 빼먹지 않고 하는 말, 네 노후 어떻게 할 건데? 네 노후 어떻게 할 건데? 이 두려움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두려움이 일로면요, 아무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총박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계속 고백하고 나아갈 때 두려움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그러한 역전의 은혜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내 안에 두려움을 향해서 두려움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두려움이 떠나가면 매일 할 겁니다. 아닙니다. 자사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그렇다고 해서 떠나가면요, 매일 선포하고 매일 소리칠 겁니다. 아닙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너 믿음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믿니? 너 나 믿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너 나 믿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니까? 네가 할 것은 염려가 아니야. 염려가 올 거야. 두려움이 올 거야.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필요한 거, 너희 문제들, 그리고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뢰면 돼. 그러면 네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누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축복합니다. 그 간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환경들, 문제들, 골리앗 같은 자녀들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육체의 질병의 문제들, 내 선택의 문제들 너무 산적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환경들을 바라보고